대종사 복례 정사에서 제자들에게 글 한 수를 써주시되 변산구곡로의 성립 청수성이라 무무역 무무요 비비역 비비라 하시고 이 뜻을 알면 곧 도를 깨닫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대종경 성립품 11장 말씀이죠. 원불교의 대표적인 성리 법문입니다. 성리가 무엇인가요? 정전 정기훈련법에서는 성리란 우주만유의 본래 이치와 우리의 자성원리를 해결하여 알자 하며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근본 이치, 인간의 자성원리는 하나이며 그것이 곧 우리의 성품이고 일원의 진리인 것입니다. 자성은 성품, 불성, 심지, 마음자리 등과도 다 상통하는 의미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7세경에 우주의 자연현상에 대해 큰 의심을 갖게 된 것은 우주의 근본 이치가 무엇이냐에 대한 공부이고 9세경부터 인간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해 큰 의심을 갖게 된 것은 인간의 자성원리를 깨치기 위한 그런 공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대종사님의 구도, 이 수행도 이 성리 공부에서부터 출발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또 깨친 진리도 역시 성리의 한 소식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성리 공부는 이 수행자로서의 출발점이고 이 종착점입니다. 그래서 대종경 성리품 9장에 종교의 문에 성리를 밝힌 바가 없으면 이는 원만한 도가 아니니 성리는 모든 법의 조종이 되고 모든 이치의 바탕이 되는 까닭이라 해서 이런 모든 법과 법의 근본과 이 모든 이치의 바탕이 이 성리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대종경에 성리품 장을 두신 것은 그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리라고 하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말 없는 것으로만 이 성리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대종사님께서는 그것이 큰 병이라고 하시면서 참으로 아는 사람은 그 자리가 원래 언어도가 끊어진 자리지만은 능히 언어로 형언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문과 사가 없는 이가, 그러니까 들을 문, 생각사. 문과 사가 없는 이가 수행하려는 것은 손과 발 없는 사람이 이 절벽을 오르려고 하는 것과 같다고 이 불교의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근본되는 공부, 진리를 깨치고 체험하는 이 공부인 성리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문사수 공부를 잘해야 합니다. 자, 문은 이 견문으로 보고 듣는 것이 수행이라는 뜻이죠. 잘 보고 들어야 됩니다. 사는 사색이죠. 사색에는 생각을 내는 것의 연마를 통한 사색이 있고 또 생각을 멈춰서 비우는 그런 선정을 통한 사색이 있습니다. 수는 수중입니다. 수중은 양성과 솔성에 해당하는데 견문과 또 앞에 사색을 통해서 지혜가 밝아지면 반드시 습관, 욕심, 이런 관계의 경계를 마주해서 견문과 사색을 통해 깨친 마음자리를 반복해서 대조해 보는 것이 수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사수 공부를 잘 해야 우리가 성리연마를 잘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되는 것이죠. 성리란 곧 언어와 명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깊은 심오한 진리를 깨달아서 이 언어와 명상으로 표현한 것이므로 우리와 같은 중생들이 이 진리를 깨우치게 하는데 큰 기반이 되는 것이 성리입니다. 원불교 교법도 이런 사항을 교리의 종지로 삼아서 교법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교법 전부가 진리를 밝힌 것이고 이 성리를 밝힌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통해
영원히 이 진리 가운데 살고 있죠. 때문에 이 성리를 깨닫지 못하고 산다면 앞을 보지 못하고 사는 맹인과 같이 이 진리를 모르고 사는 삶이 돼서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성리 공부를 통해 이 진리를 반드시 우리가 깨닫고 살아야 하고, 또한 우리의 자성인 본래 마음을 알고 살아야 하겠죠. 성리를 통해서 그 진리를 알아서 그와 같이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고, 또 사리를 원만하게 알고,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해서 견성, 성불재중을 해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면서 다 같이 평화롭게 잘 살아보자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변산구공로 성립정수성 무무영무무 비비역 비비는 대종사님께서 복례 정사에서 제자들에게 이 글을 한 수 써주셨죠. 이 뜻을 알면 곧 도를 깨닫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해석하면 변산 아홉굽이 굽은 길에 돌이 서서 물소리를 듣는다. 또 무미영무무 없고 없으며 또한 없음마저도 없으며 아니고 아니며 또한 아님마저도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대산종사님께서도 해석을 해주셨는데 변산 아홉구비에 돌이 서서 물소리를 듣더라. 다 성불해서 유유자적한 심경이다. 우리는 사량 분별이 있지만 바위는 청수성이다. 눈을 감고 가만히 세상을 둘러보면 없고 또한 없고 없다. 세상에 쌓아놓은 것 하나도 없다. 비비역비비 옳다 그르다의 시시비비로 보는데 그것 아니고 또한 아니고 아니다 라고 해석을 하셨습니다. 변산 얘기가 나와서 변산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원불교의 성지가 5개가 있습니다. 성지는 대종사님을 비롯해서 대각 여러 위로 오르신 선진님들의 탄생, 구도, 그리고 대각, 또 전법의 자취가 깃들어 있는 곳이죠. 영산성지, 변산성지, 익산성지, 또 만덕산 성지를 대종사님과 관련된 4대 성지라 하고 정산종사님과 관련된 성주성지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대종사님께서 대각 후에 영산에서 방언공사와 이 법인 기도 후에 원불교라는 이 회상을 열기 위해서 교법도 만들고 많은 인연들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일본의 탄압도 피하시고 또 깊은 수양을 하시기 위한 목적에서 원기 4년 부안 복례산, 변산, 월명암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원기 5년 4월에 대종사님은 복례산에서 세회상의 그 교리의 강령이죠. 우리 회상 교리의 신앙과 수행의 표본인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와 공부의 요도 3강령 8조목을 발표하셨습니다. 이곳에서 대종사님은 교단 초기 인연들, 특히 익산 총부죠. 현재 중앙 총부, 이 건설의 인연들을 만나면서 원기 9년 5월까지 기과하셨습니다. 대종경 성립품에 나온 법문도 대부분 여기서 나오죠. 변산구공로 성립청수성을 의역하자면 변산에 굽이치는 계곡에 돌이 서서 물소리를 듣는다. 언어도단의 입정처, 곧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언어도단의 자리를 말하고자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어가 끊어진 자리죠. 우두요목에 세존이 영산회상에서 꽃을 들어 대중에게 보이시니 대중이 다 묵연하되 오직 가섭존자만이 얼굴에 미소를 띠거늘 세존이 이르시되 내게 정법안장을 마하 가섭에게 붙이노라 하셨다 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라고 했습니다.
부처님은 영산회상에서 법설을 하시다가 강연히 이 꽃을 드셨는데 대종사님은 변산 계곡에 물 흐르는 소리를 보시다가 이 돌이 물소리를 듣는다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섭존자에게 너는 꽃을 든 이유를 알았으니 이 정법 안장을 준다. 이렇게 이제 하셨고 대종사님도 이 뜻을 알면 도를 깨친 사람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뭐냐? 언어도단의 입정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언어도단의 입정척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변산에서 세상을 구원할 법을 만드실 때 이 복례정사를 석두암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스스로를 석두거사라고 칭하셨습니다. 그래서 석두는 이 돌석이고 이 두는 머리로 해서 속되게 표현하면 그 돌머리, 돌대가리라는 뜻이죠. 왜 그렇게 표현을 하셨을까요? 어리석음을 표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바로 돌처럼 모든 시비 분별을 떠나서 있는 그대로의 물소리를 듣고 있는 이 진리와 합일한 경지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곧 부처님의 경지고 대종사님의 경지고 바로 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변산 구곡로는 변산의 9구비의 구불구불한 길입니다. 어찌 보면 변화무쌍한 그런 자연 경관이면서도 이 구불구불한 우리들의 삶의 여정, 삶의 과정과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많은 경계와 또 유혹들, 또 인간사의 욕망과 시비이해에 이 쉼없이 휩쓸려가는 우리 인간의 삶 그 자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인생길을 흐르는 물소리가 왜 어찌 요란하지 않을까요? 않겠습니까? 성립청수성이다. 돌석, 설립, 들을청, 물수, 소리성. 돌이 서서 물소리를 듣는다. 돌이 듣는 그 물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돌은 무정물인데 그 요란한 물소리를 돌이 듣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물소리가 아무리 요란해도 돌은 태연스럽게 무심으로 들을 뿐이죠. 물소리를 듣고 있는 돌이 아우 시끄러워. 물소리가 오늘은 조용하네. 물이 오늘은 이쁘게 흐르네. 또 안 예쁘게 흐르네. 이런 시비가 있을까요? 아니면 아예 듣는다, 안 듣는다는 이 상조차 없을까요? 그래도 장마가 올 때 계곡물이 콸콸 내려오기라도 하면 시끄럽다고 조금 이 돌이 느끼지는 않을까요? 어떨까요? 계곡의 물길 소리가 어찌 요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돌은 태풍이 와도 장마가 와서 물이 콸콸 흘러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이 무시선법에서 철주의 중심이 되고 석벽의 외면이 되듯이 있는 그대로 모든 분별을 떠난 자리에서 물소리를 듣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오래오래 선을 계속해서 모든 번뇌를 끊고 또 마음의 자유를 얻은 그러한 상태라고 비유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계곡에 있는 돌이 바로 나라고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저 내려오는 물을 시끄럽게 요란하게 내려오고 있네 하고 시비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모든 분별과 시비가 끊어져 있는 그러한 돌이 되어서 무심히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고 있나요? 이 모든 언어, 또 사량, 생각해서 헤아린다고 하는 것을 사량이라고 하는데 이런 모든 언어나 사량이 끊어진 자리에서의
그런 돌의 상태가 되어서 그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를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원망 부족하고 지공무사하게 이 육군을 사용하는 방법이겠죠. 저는 경계를 대할 때마다 이 12이해, 옳다, 그르다, 이롭다, 해롭다를 12이해라고 하잖아요. 이런 분별과 주착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그 일에 있어서 이 성립 청수성의 법문을 연상도 해보고 자주 대조하면서 직접 생활 속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이 수양력이 지대해서 커서 또 본래 마음자리에서 벗어날 염려가 없다면 모르겠지만 사람이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경계를 대할 때마다 이 겪는 심지의 요란함, 그게 중생으로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중요한 점은 우리가 경계를 대할 때마다 이를 빨리 알아차리고 어떻게 진공으로 채가 잡힌 그런 부동심의 경지에서 이 경계를 대처해 나갈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성립 청수성, 돌이 서서 물소리를 듣는 것이란 자리는 곧 내가 돌아가야 할 본래 자리, 마음 공부를 하는 궁극적인 지향점이 되고 목적지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경계를 만나서 이 자리를 잠시 떠났다 하더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겠죠. 경계를 대해서도 우리가 부동심의 경지가 되어야 됩니다. 이 법문으로 표준을 삼고 경계 속 마음 공부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게 생활하면서 저도 사람과 또 일 등의 인연 법칙을 통해서 경계를 대할 때마다 이 성립 청수성과 같은 자리로 이게 돌리기 위한 또 몇 가지 수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경계는 내 마음의 상태의 인식의 대상과 이 마주하면서 발생되는 것이라고 이 나름 정의를 내리고 이 수행 방법으로 내 마음의 상태를 먼저 안으로 온전하게 만들려는 노력을 해요. 경계를 당해서 내 마음이 온전한 상태라면 그 자체가 성립 청수성이 되겠죠. 그럼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그렇지 않으면 경계에 계속 끌려가죠. 이때 이를 알아차려서 어떻게 하면 성립청수성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화두를 들고 또 동시에 그 처한 상황마다 가장 시의적절한 방법으로 또 동과 정 두 때로 나눠서 또 수행도 해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염불, 또 좌선, 명상을 일과 속에서 많이 하죠. 그 사막의 온전 생각 취사가 이제 구분해 놓아서 이렇게 나눠서 구분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자체가 별개로 구분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온전함을 기준으로 먼저 수양력을 얻어나가는데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수행을 하고 3대력을 키워나가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항상 이 동과 정 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정을 얻는 법을 외정정과 내정정의 이 두 가지 길로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셨는데 내정정, 일이 없을 때 염불과 좌선도 하고 또 기타 무슨 방법으로든지 일어나는 번뇌를 잠재우는 것으로 이 온전한 근본정신을 양성하는 것의 입장에서 저도 일이 없을 때는 최대한 염불과 좌선 그리고 명상 등으로 이 일어나는 번뇌를 이렇게 잠재우고 있습니다. 온전한 근본 정신이 되어야 온전을 바탕으로 한 그 생각과 연이어 취사가 나오는데, 그런데 사실 온전함이 바탕이 안 되면 그 사람은 미워하는 마음이 나오고 또 원망하는 마음이 나오기 마련이죠. 그래서 온전한 근본 정신을 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은 눈을 감고 최대한 저도 호흡을 길게 하려고 하고 또 편하게 쉬려고도 해보고 또 시간을 정해서 호흡의 횟수를 세어보기도 하면서 그 질을 대조해 보기도 해요. 또 우리가 일이 없을 때 이 순경의 상태가 되면 사실 저는 유혹에 흘러 넘쳐서 오히려 역경보다 더 큰 난경에 휘말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페이스를 잃어버린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더 의도치 않았던 슬럼프가 온다든지. 순경에 다가올 때면 내 정신이 법이 아닌 다른 곳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게 중요한데 이 시간을 이 보림하고 또 함축의 시간으로 이 정신 기운을 이렇게 수호하는 시간으로 삼아야지 이 정신 기운을 함부로 흐트러뜨리는 시간으로 삼으면 오히려 역경보다 더 큰 난경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일이 없을 때 무엇을 하죠, 우리가? 저도 스마트폰, 또 유튜브를 자주 보는데 이것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또 행선입니다, 행선. 오전이나 오후에 해야 할 일들을 미리 마무리하고 또 근처에 있는 색강 생태공원으로 잠깐 행선을 하면서 화기도 내리고 또 한 걸음씩 그냥 걷는 것도 아니고요. 단전이나 또 엄지 발가락과 검지 발가락 사이에 의식을 주하면서 걷기도 하고 잠시 멈추어서 또 새 소리에 집중도 하면서 이 번뇌에 몇 번이나 끌려가는지 그렇게 관찰도 해봅니다. 이 수양력은 진공으로 채를 잡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죠. 그리고 경계에 끌려갈 때 다시 원래 마음으로 되돌리는 중요한 원천입니다. 각자의 상황과 처지에 맞게 스스로 챙겨서 이 수양력을 쌓게 되면 우리가 경계를 대해서 요란해지는 빈도수가 과거보다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음을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보통 한 경계를 당하면 한 생각이 일어나서 수많은 생각으로 벌어지게 되죠. 내가 수만 가지 생각에 끌려가고 있으면 분별과 주착으로 온전함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수양을 통해서 수양력을 길러서 진공으로 채를 잡을 수 있는 힘을 키워서 원래 마음으로 이렇게 회복하고 돌아가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나의 원망 구족하고 지공무사한 본래의 한 마음으로 돌아와야만 이 진공 묘유할 때 이 묘유로 용을 삼는 수행이 가능한 것이죠. 이 경지에 비로소 시비가 없는 자리에서 시비를 제대로 판단해서 실행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경지를 체득하기 위해서 챙기고 또 챙겨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본래 가지고 있던 원망 부족한 마음자리를 찾고 살아야죠. 그게 끌려가면서 우리가 고통받으며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반복되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빨리 경계를 알아차리고 적절한 방법으로 되돌리고 또 회복하는 훈련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지금 세상에는 얼마나 유혹과 경계거리들이 많습니까? 우리의 본래 마음자리를 벗어나게끔 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온전 생각 취사로 훈련하고자 하는 이 다짐 놓지 않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본래 마음자리를 수호하고 지키고 또 경계에 빼앗기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면 훈련, 또 훈련으로서 챙기고 또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동안 상황, 동안 때에는 이 첨예하게 겪게 되는 그런 경계에 있어서 저는
멈추는 연습, 또 집착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연습, 또 생각을 탁 놔버리고 쉬려고 하는 연습, 또 특히 경전법규 연습, 또 우두연마 연습, 이런 연습들을 때에 맞게 하고 있어요. 그때마다 적절히 이렇게도 또 저렇게도 대조해보면서 편한 방법을 찾기도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흔들림 없는 원칙은 경계를 당할 때 반드시 대의를 세우고, 이 대의는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죠. 내 마음작용을 진리에 비추고 또 양심에 비춰서 내가 인과적으로 떳떳하고 당당한 취사를 먼저 하죠. 그리고 설사 내 마음이 착심 때문에 원망심이나 상극에 끌려가더라도 이 머리로 아는 정행을 먼저 과감히 실행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망령되고 번거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쪽으로 이 실행을 하면서 종합적으로 이 정신을 요란하게 하는 그 마의 근원을 없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쉽지 않을 때가 정말 많죠. 괜찮습니다. 대의가 상생선연으로 은혜를 나타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귀찮고 피곤하더라도 괜찮고, 외정정이 뭐죠? 당장에 동하는 경계를 당할 때에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선 망령되고 번거한 일을 짓지 아니하려고 저는 실행하고 있습니다. 취사를 할 때 반드시 내 마음이 온전한지를 확인도 해보고 은혜가 나타질 수 있는지의 여부를 생각한 후에 취사로 이렇게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나름 좀 습관이 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은혜를 나타낸다라는 것이 관념적일 수가 있죠. 그 대의를 파악하는 것을, 그래서 내 마음속에 사심이 있나, 또 나의 어떤 사심 여부를 두고 판단도 해보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래 없는 자리로, 이 언어로도 형상할 수 없는 이 자리에 이 무엇이 있을 것이며 또 무엇이 있어서 시비가 있을까요? 그게 없으므로 시비 또한 없지 않을까요? 선심, 또 선, 일심으로써 본래 내 자성에 반조하는 방법으로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수양력을 쌓는 두 가지 방법인 이 외정정과 내정정에 그 모든 해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무역 무무, 비비역 비비. 없고 없으며 또한 없다는 것도 없으며 아니고 아니며 또한 아니다는 것도 아니다. 이게 무슨 집착이 있고 무슨 분별이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듣던지 그 소리를 듣는 그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알아차려야 됩니다. 무무역 무무를 대조하면서 항상 유는 무로, 무는 유로 가는 것이므로 있는 것과 나타난 것, 그리고 그것은 필경 무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상 유가 무이고, 그런데 없을 무, 그것도 다시 또 유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무가 무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인생살이가 물거품, 또 뜬구름, 바람과 같은 것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없고 없으며 또한 없는 것도 없다는 것이니, 우리가 말할 때 그 있어진 것, 또 나타난 것에 이렇게 집착하면서 때로 사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가, 이런 자각도 듭니다. 그러면서 경계를 온전함으로 이렇게 온전함을 차리고자 그렇게 또 해보고 있어요. 얼마나 부질없어요. 물질이 편의를 보장을 해줄 수는 있지만 사람의 삶 전부는 아니잖아요. 진리, 인과의 이치를 바탕으로 우리가 복도 짓고 또 영생을 통해서 복과 해를 증진해 나가는 그런 삶의 마인드가 참으로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은 물거품, 뜬구름이라고 하니까 돈 벌지 마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집착해서 고통받지 말라는 거예요. 고통받지. 내려놓는다는 것이 가난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또 이걸 막 역해가지고
또 막 이렇게 그게 아니고 가난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텅 빈 마음 상태에서 나오는 그 지혜를 바탕으로 영생을 통해 우리가 복과 해를 증진시켜 나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비비역 비비. 아니고 아니면 또한 아니다는 것도 아니다. 어느 것이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이 둘 다 소중한 진리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항상 한편에 착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어느 하나에 집착하지도 않아서 시비, 옳고 그름, 그리고 이해, 이익과 손해, 이 양면을 다 수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나 비나 해나 또 이나 해나 모두 가치는 같고 역할만 다를 뿐이기 때문입니다. 역할. 안일비. 해야 할 해가 언제나 절대적으로 상극만 초래하는 것일까요? 은생어의 해생어원으로 무량세계를 전개하는 게 아닐까요? 내가 분별과 시비에 놓아질 때면 나의 주관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내 마음에 새기면서 분별과 시비를 다 놓아버리려고 해야 됩니다. 그 상대 이야기를 들을 때 이전에는 특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하지? 이렇게 이제 흠을 찾았다면 지금은 그래. 내 생각은 내 생각이니까 그렇구나. 라면서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노력도 해야 되겠죠. 사실 같이 사는 사람들이나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또 첨예한 어떤 정치적인 견해가 또 다른 경우 이런 경계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죠. 상대에 대한 그 분별은 시비이해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지은 인과 인으로 고통받는다는 것으로도 또 돌리기도 합니다. 또 핵심은 최대한 시비에 끌려다니지 않으려고 하는 내 마음 챙김이겠죠. 비비역 비비, 무무역 무무. 더욱 이 성품 자리를 알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 이정표와 같은 비비역 비비를 의도 삼아서 상대의 말을 분별 없이 들으려고도 합니다. 변산구곡로에 있는 특별한 돌만 이 물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한 장소, 어디가 되었든지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듣든지 그 소리를 듣는 그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아차려야 됩니다. 눈을 감고 가만히 세상을 둘러보면 세상에 쌓아놓은 것, 그것이 없는 것이고 없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공의 상태가 되고 묘하게 있어지는 원리가 있죠. 진공묘유. 나는 가끔 돌이 되어 본다. 요즘 누군가 조금만 긁어도 짜증과 화를 내는데 이 짜증, 화는 한 생각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다. 한 생각이란 분별과 주착심을 바탕으로 한 시비다. 눈을 감고 선에 들어 마음과 기운을 내려보고 짜증과 화도 다스려 본다. 짜증을 내었던 나는 누구인 것이며 본래부터 요란하였는가? 고요한 지경에 이르러 깨달은 바 한 생각 일어나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결코 진리와 합일할 수 없다는 생각을 들었다. 아침 좌선강 건너편 도반이 계속 존다. 잠결에 양말도 벗고 또 발도 마사지하고 앞으로 꾸벅꾸벅 인사도 자주 한다. 나는 속으로 해도 너무한 것 아니야? 발 마사지는 왜 하는 거야? 다들 열심히 선 정진하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그렇게 눈치가 없나? 사람들이 모르는 줄 아는가? 챙겨야 할 거 아니야? 중요한 것은 경계에 내가 끌려가고 있으며 정작 내 할 일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경계에 끌려가면 이것은 실제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구나. 네, 저의 예비 교무 때 그런 감상에 관한 그런 일기 한 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변산구곡로 성립청수성 무무역 무무 비비역 비비 법문은 끊임없이 묻고 생각해서 음악으로 치면 자기만의 악보를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닦을 수, 행함으로써 연주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삶이 때로는 답답하고 또 수없이 구불구불한 경계에서 마음이 힘겹게 왔다 갔다 할 때 묵묵히 서서 이 물소리를 듣는 돌의 심경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냥 돌처럼 서서 물소리를 듣자고, 또 경계를 바라보자고. 물은 흘러가는 것이고 또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자고. 그럴 때 무무역무무 비비역비비는 주문이 됩니다. 오늘 성립청수성 법문을 공부해 보면서 감각이 있거나 의심이 들면 교당에 와서 문답을 통해서 감정과 해오를 얻고, 또 교당에 다녀갈 때 어떤 감각이 되었는지, 어떤 의심이 또 밝아졌는지 그런 소득 유무도 스스로 반주해보고, 또 그것을 다시 실생활에서 활용하고 또 실행하기를 주의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진정한 그 마음 공부인의 자세가 아닐까요? 성리 공부로 진리를 채잡는, 또 진리다운 삶을, 진리와 합일하는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